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 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제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을 나타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일,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라. 사실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이것 해라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진짜 할 수 없고 실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상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순종 못할 일이지만 우리 사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배의 오른쪽에 던지라, 이런 명령들을 내리실 때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나이다.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혹은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을요, 죄를 끊으라, 죄를 좋아하지 말고 죄를 즐기지 말고 내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 계속 넘어지는 바로 그 영역, 그거 방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하지 않도록 이겨내라 라고 하시면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공식, 원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1가지, 그 마지막 11번째 말씀 오늘 지금 잠깐 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아주 중요한 효과들,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3가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요한일서 5장 전체까지 16가지의 효과가 나타나요. 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이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선정교회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11가지 법칙들, 공식들, 그리고 이 사랑의 효과 16가지 이거 보내드렸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이 효과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16가지 이상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히게 되고요.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효과들인지 몰라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사랑의 서신서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의 열매를 그렇게 맺혀서 사랑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성령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1번째 공식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하여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결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강권이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사랑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하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제 11번째 법칙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이제 개괄적으로만 드리고 말씀을 못 마쳤는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성령 충만의 맨 아래쪽이요. 맨 아래쪽 11번입니다. 11번. 이 성령 충만에 너무나 귀한 공식들이 있는데요. 그 공식들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뿌리를 뽑고 또 막 목청이 터지도록 그렇게 외쳐서 성령 충만을 얻는 것,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좀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네. 자, 이거 왜 10번이에요? 10번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럼 제가 하나를 뺐나 보다. 일단은 그러면 10번으로 해주세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부어주셨다. 이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져야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반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를 가리키는 곳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 이 센스입니다. 네.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야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미암아, 인하여, 때문에, 그것으로서 아주 이 헬라어에서 중요한 그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끊지 못하는 죄, 또 적극적으로 사랑을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이 계속될 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늘 반복될 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주님을 만나면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즐기거나 혹은 우리의 삶 속에 별것 아니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도 그런 걸 그냥 잘 다루지 않으세요. 나중에 그것이 다뤄질 만한 때가 되면 그때 이제 다루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숙하고 잘
일치월장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는, 주님을 막 빠르게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자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얼마나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극히 작은 사도부들보다 더 작은 자이었지만 사실 가장 큰 그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된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겠고요. 이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땅 한 평 없고 집 한 채 없어도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큰 고을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며 주님 가장 많이 닮은 자라고 칭찬받으면서 주님 앞에 큰 자로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되든지 좀 영원한 내세, 그곳에서 진짜 큰 자로, 주님 많이 닮은 자로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려면,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삶은 성령 충만이 답보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세월을 아끼게 되고, 크로노스, 그냥 일반적인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생긴 24시간, 그냥 없어질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 세월을 진짜 아끼고 시간을 사고, 그것이 영혼의 주님의 시간과 만나서 진짜 없어지지 않는 참된 생명의 삼킴받은 그런 영혼을 이루는, 영원히 남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돼요. 추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원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은밀히 죄 못 짓고 내가 막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못하니 사실 성령 충만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뭐 그냥 그럭저럭 믿음으로 대충 살아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별로 바라지 않고 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보인 태도가 우리에게 좀 여태까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성령 충만하느니 난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다른 방향으로 사실 잘 나타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무슨 열매가 가장 먼저 맺힐까요? 네,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교만한다 할지,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 이런 사람은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악령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이 내려와서 기도원에 있는 뭐 한 20일 금식하는 사람 보고, 또 금식 전혀 안 하는 사람 보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해서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쏙 들어온다면 40일 금식 헛한 거예요. 헛한 거.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고, 진짜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막 사랑의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조차도 축복이 나가고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들의 그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늘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행복하다.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해서 살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진짜 나의 주인이라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들, 그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키, 외모, 나의 국적, 부모님, 나의 가정 어떤 재력, 이런 거 여러분이 정하신 게 하나라도 있나요?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껏 정하는 것은 오늘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정도, 그 정도 정하는 거지.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의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그 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인도와 주장을 순간순간 따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영역에 하나님이 마치 침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런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나의 모든 한순간의 아주 찰나적인 생각조차도 성령 충만케 되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공식,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디도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디도서 3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5절로 6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이 말씀, 디도서 3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다른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안 부어주시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드리시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살과 피를 먹는다,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리고 생명의 떡, 신령한 음료,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한 떡, 하늘의 떡, 신령한 떡, 뭐 참떡 이런 것을 들으시면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말미암는다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미암는다, 안에 산다, 믿는다,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네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네 가지를 항상 혼용하셔가지고 같이 쓰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산떡,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런 것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말들요. 인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인해서, 무엇으로써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참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이 그냥 다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안에서 하고 계명 순종하는 건 안 적었네요. 자, 일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예수가 갑자기 그래도 좋은 말 하고 좀 괜찮은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자결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서 준다는 거야, 피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장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는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요,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7절하고 53절에 의해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는데 제대로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53절에서는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이 믿는 자와 여기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이 영생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자, 믿는 자도 영생 얻고 살과 피를 먹는 자도 영생을 얻으니, 즉 믿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의 6장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제대로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진짜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것이기에 결국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말씀이 이게. 요한복음 6장 47절 5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이고요. 또한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참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죽지 않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요, 실제로 행동, 순종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도 원리 4번째인가 3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나 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미암는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가 이게 추상적이고 좀 이상한 진리처럼 느껴지니까요. 살과 피를 먹는 거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살과 피를 먹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답게 진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써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어야만 한다. 첫 번째예요.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나와요. 자, 이게 일부러 제가 47절, 53절, 56절 또 뒤에 57절 이렇게 절수를 뒤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여기 6장 5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자 안에 당연히 예수님도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안에 예수님도 거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가 중요해요. 이것을 제가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써놨는데요. 여러분 거기다가 잘 이렇게 기억하셔요. 요한 1서 2장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 1서 2장 '예수님을 제대로 진짜 믿고 또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곧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와도 맞닿아 있죠. 진짜 믿는 거,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참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행함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복된 일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은 제도적으로까지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 예식, 성례 중에 세례가 있고 성찬 예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그렇게 두 가지 성례만, 이 성례를 지켜요. 성찬과 세례. 성찬 예식, 그것이 너무나 복된 은혜의 방편인데, 성찬 예식 1년에 뭐 절기를 앞두고 2번 하는 것으로 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실제로 실물 교훈하는 그 성찬 예식의 삶이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365일 내내 우리의 1년의 삶 속에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바로 그거예요. 그냥 제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하는 그들과 나도 그들 안에 거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믿는다. 두 번째 안에 산다. 그 안에 산다는 결국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키며 사는 것이다. 계명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이 신구약 66권 전체를 나타내지만 최고한 율법,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 그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이 그게 사랑. 그래서 요한일서에 제가 핵심 요절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2장 23절,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한번 그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닌가? 3장 23절인가요? 네, 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 계명, 이거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곧 우리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니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그 명령을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믿고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믿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어서 행함이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순종함이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고백하는 그 삶이 되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님 자기가 부인되고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 그 말씀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 나가는 그 삶을 힘쓰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요.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참 오묘해서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그런 식으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미암는 삶은 계명을 순종하는 삶인데, 계명을 순종하려면 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면 사랑의 열매가 진짜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니엘 마지막에도 그렇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마지막 때는 경건한 자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빈익빈 부익부를 말합니다. 열문화에서도 그래요. 한 문화 묻어둔 일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죠, 주인이? 그것을 빼앗아다가 누구에게요? 열문화 있는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더욱더 큰 이익을 내도록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사탄은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늘 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고 그분 안에 깊이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미암아 살아가는 건데, 자 그래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요. 결국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제대로 믿고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미암아는요 의로 함께 때문에 인해 의해서 위해서 그 통하여 이런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수단, 도구, 목적, 원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전치사야. 정말 복된 전치사예요. 디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미암음이라는 이 신생활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7절, 53절, 56절, 57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꼭.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사세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해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인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살과 피를 먹는 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디도서 3장 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안에 산다는 것도 좀 추상적인 것인데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원인, 수단, 목적, 도구, 이유 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또 삶의 수단이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아시죠? 아무리 수단이 좋아도 아니 목적이 좋아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을 읽으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초라도 좀 훔쳐서 말이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목적을 선하게 가졌다고 해서 방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인한 이 방편의 어떠함도 괜찮다는 이 정당화는 아주 간사한 죄악이에요. 아주 악한 죄악이에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도 역시 선하고 옳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이제 살 날이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결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우리들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당장 오셔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말세지 말의 그 끝을 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다른 것 우리가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목표 삼아서는 안 돼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로 소원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이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고요.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원래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자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심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들이라고요. 요한이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우리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자기의 성격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도 그렇고 사실 다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같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진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들이 사랑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 2, 3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의 아주 중요한 효과, 그 효과를 맺혀 나가기 위해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사랑의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랑의 효과. 총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금 4장에 나오는 거, 4장에 나오는 게 일단 여기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20절 심판날 사랑의 열매를 실제로 맺히는,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이들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요. 또 두려움이 내쫓겨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사실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대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화이트 거짓말, 백색 거짓말,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 이런 것조차도 안 해요. 진짜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거짓말 안 하면서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된 열매들이 맺힙니다. 효과가 나타나요. 사랑의 효과.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려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맺혀질 수 없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가능한 일이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가능하다. 말미암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제대로 믿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 안에 사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위해,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효과를 누리시면서 맛보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사람들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효과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말씀해 주시며 그 효과를 보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사오니,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고
성령님께서 맺혀주셔야 하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 충만을 늘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순종해 내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하여 온 율법 전체인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열매 맺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특별히 이렇게 오늘 3구 대선을 투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들의 계획들과 모략들과 괴계들을 물리쳐 주시고, 결코 부정선거 있지 않도록 개표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악한 자들의 모든 계계를 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누가 되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매달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